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영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있었던 일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치고 이제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또 위로하면서 다시 좀 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제 문제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데려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한번 데려가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은 갈라서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15장 41절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래서 이제 안디옥부터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1, 2절에 보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이곳에서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였다라고 표현됩니다. 1절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는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유니게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조모,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또 잘 물려받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신앙의 혼혈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해서 이 디모데는 정말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타에 아주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3절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좀 의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전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사도들과 또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공회에서 그 결정을 내리고 또 논의를 했던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모으고 이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벌써 확정하고 이야기했는데 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을까? 이게 우리의 좀 궁금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제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3절에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나오고 또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라는 데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곳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교인들도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앞으로 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함께 전도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칠 것이 없는 이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훌륭한 이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제 함께 함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힘과 시간을 낭비시키는 공연한 마찰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구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거침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할례를 그냥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래서 여러 성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 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과 이 지역에 이제 생긴 전도여행을 통해서 생긴 교회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지침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들은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생긴 교회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지전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달되어지는 규례들이 다 같이 전승되어져 오고 함께 그것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회 순회와 또한 교지 전달은 두 가지 결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첫째는 교회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들이 날마다 수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고 기도하고 힘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그다음에 수가 더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쓰고 또한 주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예수의 영은 또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우리 한국도 아시아에서 이제 쫙 기독교가 퍼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일찍 접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아쉽지만 하나님 유럽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8절에 보면은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드디어 드로아라는 중요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밤에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면서 9절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환상 가운데 이제 10절에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들 동의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였다는데 10절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요.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 이제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이 전도 여행에 누가도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럴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쓴 곳은 이제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누가도 함께 이 전도 여행에 합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잠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드로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떠날 때 이제 배를 탔다라고 표현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며칠 거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말을 건넸는데 여인들에게 14절에 두아디아르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 집에 강건하여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잠깐 물어보려고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서 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루디아라는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찔러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찔러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빌립보에서 이 자세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가 나중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이 사도들이 이제 활동하는 동안 거점이 되었고 빌립보에서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서 선교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루디아에게서 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였다라는 16장 이제 40절 뒤에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고 또 이전에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할례를 전혀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지혜롭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규례를 어기는 것들은 아니고 그냥 지혜롭게 복음에 전하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또 선교 사역에 디모데가 잘 쓰임받고 또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이 마게도니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빌립보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거점이 되는 아주 귀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